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 세월을 아끼라 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잘 생활하셨나요? 그럼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론, 이론입니다. 강조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을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죠? 기도의 내용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그냥 조잘조잘 거리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웅웅 거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서 그 증거를 보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배웠고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지혜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2023년에 가장 이슈가 뭔가요? 이번 주에 이슈가 뭐였죠? 개인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사회적인 이슈가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로 하죠. 방류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과 프랑스는 그 이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몇 배 큰 오염수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막 선동하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기도해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 오염수가 자연으로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다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그러면 선하심이 드러나셔서 몰래 방출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을 어쨌든 우리가 택해서 뽑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댓글들 보면 비난하고 갈등, 조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신앙을요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에 빠지다 보면 신앙을 밀어놓고 그 현상에 우리 마음을 뺏기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밉다, 좋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편안하지 않나요? 마스크 안 쓰시네요, 이제. 그쵸? 8월 30일부로 4급으로 변해가지고 독감처럼 관리합니다. 다행 아닌가요? 어쨌든 다행 아닌가요? 제 개인적으로 체감은 그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백신 맞고, 뭐 패스 맞고, 뭐 사람들 체크하고, 뭐 갑자기 들이닥치고, 그게 상상이 됐냐 이거죠. 체험 맨날 재야 되고,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정권을 탓하는 것보단 상황이 좋아진 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예배 잘 드려. 이거 한 가지예요. 너 예배에 목숨 걸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뭐 어떤 분은 또 마스크 데려놓는다고, 또 전염병이 온다고. 오면 온 다음에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는 그때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각종 지혜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택해야 되고 알려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제 교회를 무엇과 관련시키냐면, 교회와, 자,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을요, 이제, 교회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어디까?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네. 개인이 아니고요, 가정입니다. 부부죠. 가정이 진짜 부부죠. 그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입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자, 성경은요, 가부장적이에요. 이거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요, 가부장적이에요. 그런데 여성을 무시하냐? 아닙니다. 오해는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페미니스트들은 괜히 막 듣고 이러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왜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고, 아내의 머리가 남편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 누가 좋을까? 이 말씀들은 남편이 좋지 않을까요? 아, 내 아내가 이제 복종해야 되는,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쵸? 근데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간의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는데, 교회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교회가 아내고 그리스도가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이 가정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이라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꼰대 문화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빠가 무섭고 막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서양식인 거죠. 아버지 존중하고 존중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자랐어요? 저 때는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뭐 벌벌 떨어야 되고, 제 어릴 경험에는 그 9살짜리가 교회 갔다 와서 자고 있는데 인서봐 불렀는데 못 들었다고 와가지고 막 밟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치가 떨리죠. 내가 왜 그래 놓고 본인의 말 안 들었다고. 어떻게 들어? 자고 있는데 들었으면 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못 듣는 척하면 혼나겠지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런 게 저가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신앙 상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상담을 또 받아야 돼요. 거기서 이제 제 쓴뿌리가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니까 다 우리가 신앙 갖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돼요. 엄마가 희생해야 되고 자녀도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 보면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가정이기 때문에 아버님이나 어머니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니었단 말이죠. 다 교회 나가도 당연하고 이게 부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어쨌든 바로 서려면 누가 바로 서야 돼요? 집에 남편이 가장으로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데 남편이 잘 믿지 않는다? 그 남편이 빨리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돼. 가르치는 것보다 전해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그 가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믿는데 내 남편 믿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 그거는 뭐 임시방편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요.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그 부부가 바로 서야 그 아이들도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바로 교회의 기본이고요. 교회에는요 사실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수가 중요해요. 몇 가정이 모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들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변화되고 있는가, 모범이 되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 함께 기도해서 왜 부족한지, 그러면 나는 남편의 역할에 하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신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런데 사회생활하는 남편들은요, 대부분 뭐와 친해요? 술 문화와 친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술 문화를 몰려하게 하니까 그게 심리하는 거죠. 그러면 술 문화를 왜 하는지 알려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 믿음의 눈, 그 영의 깨어짐, 영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을 열어주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구원해 하나님 그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세상 문화보다 누가 중요해요, 이제? 나와 내 가정이 이 세대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는 거예요. 가장의 무게란 말 들어봤나요? 들어보셨나요?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의 무게를 돈이나 아니면 세상의 소유로 세상 가치가 바꿔버리면요. 계속 돈을 벌어야 돼요. 정말 벌어야 돼요. 내 몸 부서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자식 먹여 살려야 합니다. 가정의 역할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몸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너가 신앙으로 바로 서면 내가 예비한 것으로 너에게 부어줄 거야. 세상과 다르지 않나요? 세상은 경쟁의 원리고요.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벌어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그리스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감당해 나면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학교 가고 내가 성적이 어떻고 내 아이가 어떻고 누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고 쓰여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미안하더라고요. 내 자식이 못해준 걸 미안해해요. 저도 미안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바꾼 게 내가 미안해봤자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는데 그 환경이 가장 중요한 게요.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장모, 우리 아빠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는데 우리 아빠가 교회에 사는 것과 그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집에 사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존중이 없으면요. 자식은요. 존중이 없습니다. 제가 친한 형님이 있는데요. 진짜 일주일 내내 쉬지도 못하고요. 일만 합니다. 진짜. 목장일과 또 본인 개인 사업을 해요. 그 쉴 틈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요. 몇 년 전부터 형 그거 안 돼, 안 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 멀어진 것 같다. 형 더 가까이 가야지. 지금 중요한 건 가정의 회복이야, 형. 가정의 회복이야. 믿는 교회는 다니다 안 다니다 하는데 저는 전해요. 형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은 어쨌든 아이들은 크면은 형하고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조언을. 근데 그게 개인적인 조언이라 성경에 있는 조언입니다. 자, 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언제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강요인가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게 강요인가요? 자, 지체로서 몸이 머리에 따르는 것이 강요인가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해요? 잘 사용되고 잘 쓰여져야 됩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것 같이 너희가 아내에게 몸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평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죠? 22절과 25절 두 개를 보면 공평하지 않나요? 아내에게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신앙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애씀을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어떻게 해요? 이는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듯이, 거룩함을 말하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함이야 하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가정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자기 앞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결혼은 부족한 자들이 만나는 거예요. 부족한 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걸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온전해집니다. 그게 바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3, 4절입니다. 3, 4절. 에베소서 1장 3,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시고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와 오늘 본문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돈을 모으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공하는 것에 목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그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담,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와, 이렇구나. 도박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뭔가에 빠지고 가정에 소홀하고 정말 많아요.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잖아요. 그렇죠? 자살률도 1위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느 그 학자가 우리나라의 그 출생률이 0.78이라고 하니까 뭐랬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망했군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대단한 석학자예요. 어떻게 1도 안 됩니까? 1도 안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부부가 관계를 잘 못 맺고 있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혼했거나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고 아내를 돌보는 것은 이제 가장의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의 책임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가 40살이 됐는데도 분별을 못 해요. 40을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40세는 불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유혹하면 당할 것 같아요. 50대면 모를까. 아이들 것 같아요. 아이들 것 같아요. 뭐 게임을 할 수 있겠지만, 뭐 게임을 할 수는 있겠죠. 게임하는 거 뭐라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게임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돈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뭐 5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뭐 10만 원, 몇십만 원 이겨야 되니까 와 돈을 쓰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세대가 20세, 20살에 그랬다면 40살에는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가장이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요, 여러분, 정말 바라죠. 제 아이가 살아갈 시대인데 더 악하고 더 무너지고 음란하고요. 하나님은 없다는 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옛날에 2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요. 더 빠른 시간에 1, 2년 안에 시대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그냥 부인만 나오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나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또 믿는다고 사람들도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잘 깨우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을 살지 않으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중심을 살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가정은 그래도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우리의 선택은요. 그 부분을 가는 거죠. 내가 결혼했다면 아직 미혼이라면 누굴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눈이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안 믿고 안 돼요. 뭐 이혼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면요, 사람은 두려워요. 사람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했는데 안 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끝이 아니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가정에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해요.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 부분을 놓고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29절입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아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이 안 좋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오직 양육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배우고요. 보호해야 돼요.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예요. 인정하시나요? 외모 중심이에요. 스펙 중심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순간을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나 왜 이렇지? 나 세상 앞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세상 앞에 그거밖에 안 되니까 정상인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면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방식은요 사람이요 감히 생각하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 오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열매를 맺고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왔는데 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거나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면 가족이 화목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가정에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짜증이 내고 내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의견이 옳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거에 힘을 실어주신다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자기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요 힘을 실어주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교회가 건전한 교회가 강하고 담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머리 써서가 아니라 누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힘을 실어주셔서요. 그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머리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갈등이 생기겠죠. 그 갈등을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내기 위해서요. 함께 나누고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알게 되면 그 가정은 갈등이 아니라 화목하게 더 건강하게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23절과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물어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왜? 아담의 갈비뼈로 하나님이 취해서 흙으로 빚어 만든 게 바로 아내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대리권, 이 주권을요, 이 가정에 맡기신 거예요. 이 가정,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이 가정에 선포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나? 그 다스림은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상황 안에 있어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황 안에 들어가는데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요. 현상만 봅니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의 큰 덩치 우리가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래도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현상에 마음을 뺏기고 내 신앙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을 인정하되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그 주권을 바라보니까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찾아 나서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32절 이 비밀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교회로서 이 세대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인 것을요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누가 먼저냐, 주권이 누구냐, 주도권이 누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남편에게 주되 맡기되 남편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요 계속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머리된
남편에게 허락하셔서 아내에게도 허락하셔서 그 가정에 허락하셔서요 회복시키십니다. 한국 사회가 암울할 수는 있지만 신앙으로 바라보면요 이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탈출구는 유일한 해결책은요 바로 신앙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202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자유를 누리고 편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이름도 뺏겼고 정체성도 뺏겼고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수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니? 내가 너희가 허락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너희 부부는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니? 또 결혼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물음에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아내는 약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경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히 내 아이들 내 자식들 사랑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 신앙으로 케어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거울 삼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또 가정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